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근데 시도 되고요. 무슨 노래 가사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런 노래,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는 물어본다. 용기 내어 물어본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석자 그대로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그분이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는 걸까? 철없는 인생들에게 어찌하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던져 오갈 바를 모르게 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심보로 치워지질 않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5분 20초 동안 한 이장희라고 하는 가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노래입니다. 요즘에 방송에 인기가 있다 그래요. 아직도 이 답을 못 찾았나 봐요.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하고요,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박무순 교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하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책을 2권이나 사서 이 양반에게 내가 보냈어요. 저 울릉도 울릉천국으로 아직 답은 못 얻었습니다만은 그 계기가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야, 이 사람이 이걸 뭘 아직도 못 찾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것인데, 그렇죠? 답을 아직 못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6월 6일 날 우리 해마다 하는 이 신학원 특강이 있죠. 온라인으로만 듣는 분들에게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주제별로 우리가 특별하게 하루 종일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그때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다뤄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 이명철 회장이 남겼던 24가지의 질문, 그 질문이 여기 비슷하게 여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네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그냥 살지요. 답을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하나만 딱 펼쳐도 당신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그렇죠? 양들의 문이요, 나는 I am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요한복음 하나만 읽어도 60, 70, 이 사람 거의 양반 70 다 됐죠? 70 평생 찾던 그 답을 구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지. 노래를 하는데 철양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 왜 절규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냥 막 고뇌가, 답을 몰라서 막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이, 고뇌에 찬 모습이 아주 그냥 눈에 선해요. 자, 안타까운 일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구원의 대상인 줄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경고를 가끔씩 예방주사 맞듯이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납작 엎드려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공화국 출신인가요? 선교사 한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 탄 겸손.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에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라. 우리가 뭔가 멸망했다면 그것은 교만했다는 증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제목은 책으로 나와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라 그랬죠.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조이 선교회입니다. 조이 선교회 출판부에서 나온 닐 앤더슨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책을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구원 간증을 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제목 자체가 아주 저에게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과 영적 성장의 첫 모멘텀은 다름 아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아야 시작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하고 빗나가고 우쭐대고 자기의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뭔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려면 그 모멘텀은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에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위에 뭔가 잘하고 있을 것 같은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흑인 연가에도 늘 up and down이 있다 그랬잖아요.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영적 성장의 모멘텀은 다름 아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에게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시편 8편의 기자가 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폴 트루니의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의 책 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에게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도 사람이긴 하지만 더 이걸 우리가 실존적으로 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한 답이 나올 때에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 고백보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실존적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선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런 효과, 이펙트가 하나도 안 나타났다.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흘렸다. 아침에 듣고 집에 갈 때 오늘 설교가 뭐지? 하고 잊어버렸다. 이유인즉 여기 써 있네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시 잊어버리면 성경에까지 써놨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즉시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죠? 설교한 저도 오늘 뭔 설교했지 나? 즉시 잊어버려. 예? 근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듣고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죠? 많은 걸 들을 필요 없습니다. 뭔가 딱 하나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거 하나를 바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한번 우리 선배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가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간 저에게 성경 공부나 뭐 CD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들으시고 전화를 합니다. 뭐 설교 정말 잘하십니다. 뭐 성경 공부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뭐 그때마다 저는 별로 동요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래서 얼핏 보기에 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겸손한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언제 제가 something이라고 느끼냐? 번역을 참 잘하시네요. 그럼 그때 이제 속으로 은근히 그런가? 왜냐하면 설교와 성경 공부는 제가 잘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막 그냥 간절히 하는데 이 번역은 예수님 믿기 전서부터 하던 일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워낙 이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해요. 그래서 이제 약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 엄청난 책 번역하셨던데 그럼 갑자기 I am something, somebody, 목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약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앞선 분들은 어떻게 고백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유입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 조카가 지금 형편없는 처지에 처해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 포로로. 그 얘기가 아니지. 지금 무슨 얘기였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불이 다 내려오면은 싸그리 불태워버릴 텐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기 조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50명만이라도 의인이 그 도시에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티끌과 재 같은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50명 할 때는 아마 그냥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23절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여기까지는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50명의 의인을 그냥 함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은 인정했어요. reason.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let us reason. 너하고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네 말이 옳으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따지면 때로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까요. 여기 받아주셨잖아요. 26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를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27절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자, 여기가 이제 나오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님의 마음은 알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과연 그 도시의 그 추악하고 타락하고 아주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아왔던 터라, 거기에 과연 50명이 의인이 있을까? 50명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제 50명에서 45명으로 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줄여가다가 10명까지 줄여갔는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제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대꾸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혹시 5명이 부족해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저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실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티끌로 만드셨네요. 창세기 2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폼이란 말을 요즘은 뽀다구라 그런다. 뽀다구. 그 어느 나라에서 말이에요? 왜 당신은 별것도 아닌데 뽀다구를 잡아? 그러더라고. 그 뽀다구가 뭔가? 폼. 너무 폼을 잡는다. 크게 그래서 내려다보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가 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는 티끌 출신 아닙니까? 먼지로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티끌과 재 같은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발설하겠습니까? 많은 용납하신다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 주여 안 들어주실 겁니까? 줄을 막 겁박하시는 분이 있어. 안 들어주시면 나도 교회 안 갑니다. 막 이런 사람들, 협상하는 사람이 또 있어. 야곱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면 11조도 내고 내가 돌아올 때 하면서 막 또 주님하고 협상을 해요. 협상. 아유, 난 그런 걸 못할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야곱은 하여간 머리가 팍팍팍 돌아요. 협상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참 아브라함의 기도가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하나님 앞에 저는 티끌과 재 같지만 감히 아뢰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욥기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욥기 37장에 가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성경이 읽다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갑자기, 그렇죠? 앉아 계실 때는 그냥 점잖게 하고 뭔가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게 뭔 소리지? 그렇죠? 예, 공부를 한 사람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 텐데 공부 안 한 분들은 이제 뭔 소리야 이게. 좋은 날씨가 왜 북쪽에서 온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육체를 지닌 자가 그 앞에 가면 그냥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고 고개를 팍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terrible majesty.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도 그래요. The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라 경고한다 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주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는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자상하게 대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고 막 까불까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아주 못마땅한 게 무슨 그런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 헬로우 데디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헬로우 데디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을 친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싶고 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도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이사야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옵니다. 이 둘은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입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조용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무슨 말을 해야 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답변을 딱 하시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해. 그걸 한문으로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지만 말은 없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안 거예요. 아, 내가 이 혀를, 죄송합니다, 이 주둥아리를 잘못 늘렸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 이거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아, 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상태.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로 앞에 가라 그러니까 제가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가 어떻게 감히 갑니까? 성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포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죠. 육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기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저는 육체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위로 올라갑니다. 3절. 3절에 답이 있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교제를 하실지 모르지만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왜? 영이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왜 also 그도가 들어갔을까요? 천사 중에서도 일부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육체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딸과 혼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창조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금 육체가 된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계신데 인간들도 창세기 3장에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은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고 우리의 육체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육체를 억제하여 컨트롤을 잘 해야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도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육체일 뿐인데 어떻게 제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로에게 가서 전합니까? 저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신을 알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만 내가 너에게 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전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할 수 있죠.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저 스랍들 위에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을 너무나 많이 했구나 하고 그냥 두려움이 확 임하는 순간에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다 가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보시면 다 죽습니다. 다 가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지금 가리웠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가리워서 우리 죄들을 다 가리웠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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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안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도 동시에 표출되겠죠. 5절, 그때 내가 이르기를, 이사야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광경이, 우리는 뭐 지진 조금 나도 그냥 두려워서 막 어마어마 그 천둥 좀 세게 쳐도 그냥 왜 그래 막 이런 판인데 얼마나 두려웠겠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분을 배웠으니 내가 어찌 그 앞에 살리오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볼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모세는 능력을 주셔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고 이번에는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7절, 6절,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출수에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정결케 된 다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를 정결케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시겠다. 지난번 우리 디모데후서 성경 공부할 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두 번째, 세 번째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문맥을 위해서 1절서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름이 디베랴, 게네사렛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호수를 얘기합니다. 호수라고 했다가 바닷가라고 했다가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복수에 주목하십시오. 그물이 여러 개입니다.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가는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복수로 얘기했습니다,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밥 먹고 고기 잡아서 밥 먹는 어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집 짓는 목수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아니, 이분은 뭐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아시나? 아직은 누군지 잘 몰라 이분이. 그래서 목수인데 뭔가 잘 가르치시고 랍비 같긴 한데 뭐 이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순종의 마음 자세가 있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네요.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와 엄청난 축복을 받대. 그냥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 그물이 찢어서 고기 다 새가면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요. 7절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다행히 도움을 요청했네요.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잘못하면 가라앉을 뻔했어요. 두 배 다. 재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도 아니고 sinful man. 죄로 가득 찬 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죄 많은 사람이니다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수의 말을 듣고 어부가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까지 했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문맥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복수에 주목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들을 내리라. 왜?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아셨죠?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5절에.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 복수 아시겠죠?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는데 5절에 시몬은 그물 하나 내렸어요. 자기 그물 단수로 돼 있죠?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설마 몇 마리 잡히겠지 잡혀야 속으로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불신의 모습을 들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영적인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속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뭐예요? 주여 감당 안 됩니다.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맞섰을 때 어떻게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녁 식사,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면서 좋은, 뭐 전도용으로 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조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친구 대하듯이 막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도용으로 했겠지만. 근데 과연 이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친밀한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 없고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마는 이 순간 베드로는 알아버린 것이에요. 아, 이분은 주시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떠나달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저 성경도 많이 아시고 랍비고 뭐 잘 가르치시고 다 아는데 근데 그 순간 뭐예요? 그 물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분이 누구인지를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주라 하실 수 없다. 여기서 주라고 했잖아요. 주여! 너는 죄 많은 사람이니까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떠나면 안 되지. 주여 저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에는요 너무 두려워서 주여 떠나달라니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치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만이 내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이분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이 표현을 안 했어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누가 죄인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 먼저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생명이 죄인의 생명을 갖고 나의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건만 주어지면. 그래서 단지 죄를 한두 개 지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절대 죄 안 지을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본질적으로 저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주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 만남,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창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고 저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그 크신 사랑을 이제야 제가 깨닫게 되옵니다. 나의 구원자가 돼 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자, 바울의 고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큰 기쁨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열심히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14절)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왜?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반대로 가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막 그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에 아주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심을 하면 얼마 안 가 다 반대로 행동을 한다. 반대로. 그렇죠? 오늘 아내에게 참 이제 격려하고 잘해줘야지. 나 정말 짜증내고 신경질 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죠? 이번에 직장 가서 정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청소도 하고 잘해야지.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 반대로 행동. 자식들도 똑같아요. 제가요 엄마하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결단했는데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실패를 해야 이 고백을 하지, 시도를 안 해본 사람은 뭐 신앙생활 재밌고 좋던데 난 교회 가니까 뭐 할렐루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속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 자체가 잘못된 자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세의 고백처럼 나는 입술에 할례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네요.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할 수가 없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누가, 이게 답이에요. 이제껏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포함해서 항상 How can I,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항상 주어는 나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를 찾아, 방법을 찾아. 그러면 100% 실패해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내가 해봐야 죄 짓는 건 나, 거짓말하는 건 나, 실수하는 건 나, 잘못하는 건 나, 다 항상 나야. 그럼 내가 없어져야지. Not I,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죠? 예. 자, 그 비슷한 것 또 하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고백은요, 바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성숙해서, 아까 얘기했던 나는 비참한 사람이옵니다가 아니라 25절에 승리를 구가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고 맺히고 있는 생애 최고의 성숙한 순간의 한 고백이에요. 희한하죠? 가장 영적으로 지금 최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등급에 따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을 분류합니다. 백성, 짐승들하고 백성은 금을 이렇게 거서 저 밑에 산 저 밑에 올라오지 마라 이게. 너희는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를 보면 즉사한다. 즉사하니까 거기. 그 다음에 한 조금 올라와서 중턱 쭉 되는데 여기 제사장들 여기까지. 여기 넘으면 즉사한다. 그 다음에 금을 딱 끄고 여호수아 너는 여기까지. 너 넘어오면 즉사해. 모세 너만 내게 가까이 오라. 너는 내가 정결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로 죄인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바싹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울에 가까이 가서 보세요. 자기 다 보여요.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야. 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주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 앞에 우리가 점점 우리 모습이 겸손해지고 엎드려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육신을 입고 살던 때의 그 친숙함에서 벗어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계시록 1장에 써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바울이 완숙한 경지에 다다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았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았다. 자, 마지막 구절은 욥기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쉽지 않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리 침례교회에서 나오는 책자 또 성경 공부, 설교 다 좋은데 단점이 어렵네요. 너무 어렵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건지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에스겔서에서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만 찰싹찰싹 거려요. 근데 좀 있다 보면은 무릎까지 올라와요. 좀 있다 보면 허리까지 와요. 나중에는 그냥 넘어서서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찰랑찰랑 무릎까지 차서 그저 아주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지낸다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깊은 것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각 분야에서 자기가 무슨 분야를 하든, 그것이 예술이 됐든 학문이 됐든 아니면 기술이 됐든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넓게 이렇게 많은 양을 알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떤 한 분야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 욥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웬만한 교회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그 깊이를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구절이네요. 욥기 42장 6절.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요,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살았는데, 우수라고 하는 장소에 실제로 살았는데 그는 곧바르고 완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욥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이 당한 불행에,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불행을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욥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불행보다 내가 더 불행을 당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렇게 훌륭한 욥이 왜 그렇게 불행을 당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욥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평가한 그대로입니다.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한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속으로 나는 이 정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마귀에게 걸려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욥은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욥기 31장에 가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항변을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굶을 때 한 번도 내가 나 혼자 먹고 안 준 적이 없고, 뭐 종들이 아플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줬고 하면서, 그냥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욥기 31장을 읽어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욥이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의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까? 그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그게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4개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184개 질문을 보면은요, 그 분석이 무슨 내용인지 그건 테마별로 또 굉장한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단 한 개도 답변을 못해서 욥은. 그래서 욥이 마지막 순간에 인정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자, 욥기 우선 40장 보십시오. 40장. 욥기 40장.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질문만 했는데 지금부터 내가 욥기 40장에서 비히못, 짐승들, 적그리스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고 41장에 가서 리워야단,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그러나 그가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할 터인데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41장, 41장에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무슨 소리인지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듣고 싶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아마 듣고 싶으실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나? 욥기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이로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내가 욥기 31장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시구나.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구나. 내 생각도 다 아시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셔도 전혀 하나님의 의에는 손상이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항상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찬송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 고백을 드디어 욥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3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바로 저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니 감히 입 다물고 들었어야 될 내가. 4절.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어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제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얼마나 선하신데 내가 내 알량한 자기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한 그 잘못을 이제 회개하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 뒤에 쫙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자녀 10명을 다 부활시키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거기다 제가 적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밑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가 봐도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잠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